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86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잉태와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출현하니까 사가랴는 놀라서 무서워합니다. 그런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지요. 그리고 곧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된 일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그로부터 6달 후에 벌어진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이번에는 저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셔서 한 처녀를 만나게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그 처녀를 만나서 한 천사의 인사말이 나오는데 나쁜 용건 같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죠. 어느 말 하나 따뜻하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받은 처녀의 반응이 좀 의외라고 할 수 있죠.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놀랐고 그 다음에 마음은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천사를 만나서 놀라는 일은 뭐 그렇게 이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천사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존재가 아니었죠. 천사가 나타나면 인간은 이제까지 어떤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대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천사가 처녀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데 천사의 말이 우리 인간처럼 공기를 이용해서 목구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항상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느꼈다고 이제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마리아도 몹시 놀랐다라고 되어 있죠. 어찌나 놀랐는지 30절에 보면 천사가 다른 말을 꺼내기 전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놀랐다는 것은 아유 깜짝이야 같은 그런 경험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숨이 멎고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몹시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의 인사말이 마리아의 마음에 뭔가 질문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아직 선명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뭔가 평범치 않은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한 것 같죠. 다시 28절을 보면
첫 인사말은 이랬습니다.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덧붙여지는 메시지는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여기서 뭔가 마리아는 아직 영문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누군가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싱긋 웃으면서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싶은 생각이 들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0절을 다시 보면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3절 사이에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먼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30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여기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마리아의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을 보면 천사의 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내가 약혼도 했으니 결혼만 하면 금방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들리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배가 부를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주어진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 놀라 있었는데, 그래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지만 실은 천사는 마리아를 두 번째 놀래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33절의 말을 마쳤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무궁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34절에서 보듯이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럴 리가요 라는 말일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사실 그 천사의 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왕의 어머니가 되기도 전에 마리아는 미혼모가 되어야 합니다. 약혼까지 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사형죄에 해당할 간음죄를 저지른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을수록 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사는 말을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될 그 아들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이 말은 마리아의 질문,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에 이어지는 말이니까 그에 대한 답일 텐데,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출생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천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착수하셨다라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능력이 큰지를 보여주시려고 아버지 없어도 자식을 만들어 보이겠다 이런 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지금 두렵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지금 천사의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 이 일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마리아는 아직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만 이렇게 응답하지요.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제 인생을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일, 그 일이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요약되고 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문구를 35문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나눠드린 요인물을 봐주시면 35문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5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요리문답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세 단락으로 나눠드린 요인물에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 전과 다름없이 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인 분이 마리아를 통해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요약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는데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죠. 그것은 우리는 죄의 영향 가운데 있지만 이분은 죄의 영향 가운데 있지 않다는 점, 그 점만이 차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우리는 보통 성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룰 성자를 써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을 이제 요약하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방금 살펴본 요리문답의 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육신이라는 말을 풀어보자면,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분이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말했듯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단서를 덧붙여야만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첫째,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바뀌셨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성은 그대로 취하신 채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되려면 인간됨, 곧 인성을 지녀야 하니까 언제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됨을 들어서 취하셨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육신 이후로 성자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인성을 취하셨다는 말은 마리아로부터 육체만 취하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육체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인간됨 자체, 인성을 제공했다라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초기 교회 이단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이고 그의 정신 또는 영혼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게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모두를 취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사람은 보통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수정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를 때에는 흔히들 이렇게 이해했죠. 남자는 씨를 제공하고 여자는 밭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이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은 씨나 또는 정자를 제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불렸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말은 성령이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그 역사하심으로 어떤 일이 빚어졌는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거룩하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종류의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속한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로부터 도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예 피조 세계에서 기원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진주에 그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주먹만 해도 수억 원씩, 수십억 원씩 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그 운석 찾으러 몰려갔던 적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아파트만한 돌덩이가 우주에서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냥 돌덩이가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돌덩이가 하나 떨어져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저 신기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주차장은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채만한 아파트만한 돌덩이가 앞을 가리고 있으면 사는 모양도 다 달라졌겠죠. 사실 그런 일보다 더 대단한 일이 천사의 출현이었습니다. 지구 바깥에 떠돌고 있던 돌덩이가 또는 금속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낯선 세계로부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것, 그것이 천사의 도래였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어떤 존재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런 것, 심지어 천사 같은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는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세계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그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해 무엇을 믿는가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세계의 주인께서 이 세상 한복판에 등장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사도신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련하여 이 점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럼 그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말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예 시작부터 인간으로 오신 것,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하신 첫 번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려고 하신 것일까 하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것이 한번 돼보고 싶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나도 솔개처럼 높이 날아서 하늘에서 이 땅을 좀 내려다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평생 달리기를 잘 못했는데 치타처럼 번개같이 달려보고 싶다라든가, 나도 고래가 되어 또는 상어가 되어 저 깊은 바다를 헤엄쳐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 이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려고 하신 것일까? 뭐가 궁금하셨던 걸까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못 해본 것을 해보고 싶어서 인간이 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대체 무엇하러, 무슨 목적에 인간이 되신 것일까라고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 그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35문답의 세 번째 부분을 보시죠.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죄는 없으시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앞서 살펴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문답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 구원자가 되려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앞에 소개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구원과 언급된 표현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특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오신 일은 하나님의 어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인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고 묻게 되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36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죠. 36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여기서 두 가지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의가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보자의 역할 안에 죄를 가려주는 역할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크게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탄생하신 것,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신 그 탄생은 그리스도를 중보자 되게 하셨다라고 요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보자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재자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양쪽의 당사자가 있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를 중재자 또는 중보자라고 말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양쪽을 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 중보자는 양쪽을 이어주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물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보자가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53면 어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12절에 보시면 이 중보자라고 불리는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묘사됩니다. 먼저 그분은 주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 쪽에 뜻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존재로 여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중보자는 그 형제들 속에 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밑에 각주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을 한번 펼쳐봐 주시죠. 구약성경 977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 히브리서 2장 13절에 여기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절에 보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중대한 말씀이 담겨서 변경될 수 없도록 밀봉하라는 뜻이죠. 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변경할 수 없도록 밀봉해 두라고 하는가?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당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실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거부해서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이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있는 형편이죠. 바로 그때 그런 상황,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돌리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중보자이죠. 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뿐인 이스라엘 중에 이 중재자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봉인해서 결코 변경되지 않게 남겨두어라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으로 돌아와 보면 자, 이 중재자에 대해 13절이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이어서 말하고 있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를 바라보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말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중재자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중재자가 있을 수 있는가?
이어지는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느 정도 깊이 들어오시는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실 정도로 깊숙이 들어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도 이어지기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을 하나쯤 밀어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게까지 그 깊숙한 속까지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 중재자가 만나는 이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죠. 자, 이들에게 왜 오시는가? 자, 15절에 이들을 놓아주려고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도 붙들어 주려고 이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위로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내가 얼마나 고된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억울한지 상황을 말로 구구절절히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의 존재만으로 위로를 받아본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많은 말이 아니더라도 그의 눈빛 하나, 몸짓 하나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위로는 어떨 때 경험하냐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고스란히 먼저 겪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런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지금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우리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겪고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 인간 깊숙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그 두려움, 탄식, 절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 너는 홀로 있지 않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그리고 심지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엄중한 하나님의 존전에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 그분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그저 말만이라도 고마운 또 마음이라도 다독거려 주니 기쁜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밑에 매여 있는 자들, 평생 죽음의 공포 아래 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정말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돌입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어 어둠뿐인 인간의 이 속 어두운 자리까지 밀고 들어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동기간이라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현실이다라고 오늘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그런 하나님이 와 계신 자리인 것이죠. 우린 더 이상 홀로 남겨져 있지 않고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우리 옆에 와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들이 그 정도로 귀한 존재들인가 저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존재와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